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6시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우리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능력, 기적, 또 은사 이런 어떤 파워풀한 사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 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성경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고 감동케 하고 기억게 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작동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바꾸시는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바꾸어지는 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지세요. 요즘 그런 분 계세요. 야, 저분 많이 바뀌었다. 이건 코리안 한국말입니다. 저 사람 와 저기 바뀌었노.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변화되었다. 저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젠틀해졌고 스마트해졌나? 이렇게 말하죠. 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똑같은 말이네. 삶의 어떤 가치와 삶의 비전과 삶의 성품을 바꾸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막 능력, 예의 없이 젠틀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성질이 그래 갖고 본래 그래 생기 무 같고 나는 이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아멘. 머리 발가락 이게 몸을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바꾸어지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을 가속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아니 예수 믿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열렸는데 그 나무를 무슨 나무를 할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감이 달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동안 불 받아라, 울라라, 시아카라바 이런 거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난 수요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서너 달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될까 봐 주일 날, 수요일 날, 주일 날, 수요일 날 계속해서 한 2-5달 만에 9 열매를 다 한번 다루려고 해요.
지난주 수요일날은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무슨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우리가 대개 1등, 2등, 3등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별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은 사랑의 열매가 사랑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 열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막 열받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막 짜증난다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7가지의 열매 또한 이 기쁨이 없으면 그 열매가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어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막 그냥 힘드니까 하는 것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랑도 야 사랑은 쓴 거야. 사랑은 뭡니까? 이별의 눈물의 씨앗이야.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막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아니라 미소와 환희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사랑하면 아프고 못 보면 괴롭고 헤어지면 눈물 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마치 기쁨은 열매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윤활유같이 우리를 미끌미끌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런 아름다움에 그냥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대개의 경우에 신앙인의 표지가 뭐냐면 배지를 의미합니다. 사인, 심볼처럼 저 사람 부산대학교 배지 달고 다니면 저 사람 부산대학 사람이구나. 물론 가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군복에 4개 딱 달고 나오면 저 병장이다. 되게 가랍니다 그거. 그러나 어쨌든 그 배지나 그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은 계급이 얼마고 저 어느 소속인 거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면 아냐면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보면 그에게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좌우야 우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착범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테스트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신앙인의 크리스찬들의 배지와 같아요. 이 배지 보면서 너 크리스찬이네. 배지 보면서 너 부다 아니다 이거네. 너 보니까 이거네. 여러분 배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배지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해? 저 별것도 없는데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뻐? 저 맞다. 저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응행하여 딱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저 빨리 저기 SNS 보냈는데 천사가 와서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온 백성 코리안 브라질리안 제페니스, 차이니스 모든 민족들이 가질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가져온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구원을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이렇게 말하자고 기쁨의 소식이야. 아니
great joy.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큰 기쁨이야. 큰 기쁨. 구원을 더 크게 말하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큰 기쁨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팡세라는 유명한 수상시를 쓴 파스칼이란 이제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기도 하고 수학자도기도 한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감동을 팡세 마지막 부분 메모리얼이란 기억이라는 챕터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요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종합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곳에 막 병들어서 막 공부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감동을 이제 이 책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제가 옮겨 드릴게요. 1654년 가로 열고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확신, 느낌, 평화, 예수 그리스도, 기쁨, 기쁨의 눈물, 기쁨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첫 순간에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내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말하다가 감정에 북받쳐오는 이 하나가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눈물, 기쁨. 그 자리,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가 책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모습은 기쁨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 잘 믿는데 인상 쓰고 괴롭고 힘든다면 글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싶지만 기쁨이 없으니까 비슷한 재미를 찾아서 다닙니다. 재미가 있으면 기뻐질 줄 알고, 그런데 그 재미라는 것은 좀 센 재미가 있어야 이제 기쁨, 이게 유사품 기쁨이 느껴질 느낌이 들어온대요. 그러다가 이제 더 재미있는 거,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것, 더 뿅 가는 것, 더 홍콩 어쨌든 더 좀 좀 그런 게 뭐 없을까 찾다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전자기기들 디바이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 나왔다, 폰 나오면 막 얼른 바꾸지만 바꾸는 순간부터 그 폰은 이제 중고가 되기 시작하죠. 이 폰 만드는 회사에서 한 10년에 하나씩 그냥 신제품을 내면 안 바꾸고 얼마나 좋아. 1년에 두세 개, 그게 또 여러 회사 나오니까 뭐 계속 바꿔요. 그러면서 바꾸는데 잠깐, 야, 이거 새 뉴 브랜드다고 막 좋아하다가 금방 지나면 세 개 나오면 이것보다 그걸 못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더 눌려져요. 여러분, 이런 뭘 가짐으로, 새로운 뭘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유사품인 약간 만족입니다. 약간 만족.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충만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울게 하게 하시고 웃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존재적인, 우리 그냥 현실적인
실제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가진 자는 건들 수 없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과격한 어쩌면 기쁨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한 분 계세요. 그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에 참 그리 좋지 않는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여러 나라를 이제 먹고 이제 뭐 유다도 이제 삼켜버렸죠. 그리고 또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혹시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속국으로 돌아가고 식민지를 들어가면 이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내왔지만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어도 감람나무를 심어도 뭘 심어도 소출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 아마 무슨 전염병이 돌았든지 아니면 누가 끌고 가버렸든지 뭘 해도 다 실패야. 남는 게 없어. 재산도 없어. 먹을 때거리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없을지 18절 세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즐거움이 어디 있고 여기에 기쁨이 없는 이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형편으로 보면 탄식이고 원망이며 괴로움이며 눈물이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외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하박국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냥 하박국이 그냥 미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불러서 그냥 기쁨이라도 그냥 노래 부르려고 아니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고통 맞아요. 조금 앞에 보면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몸이 썩어가는 것 같고 떨려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은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극단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좋아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아져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요. 좋아져도 좋아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거기서 구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할 수 있고 신앙은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자, 이 하박국이 이런 환난 가운데 그가 바라보고 있던 꿈꾸는 게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열방의 주인같처럼 우리를 괴롭히지만 아니야. 때가 되면 언젠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되고 가득 찬 그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환경들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만 붙잡고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야, 돈이 있어야 돼. 출세해야 그래도 뭐라고 뭐 할 수 있지. 가져야지 뭘 하잖아.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라고 바벨론적인 유혹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미리 가져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충분히 있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되어지는 환경을 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을 우리가 시선을 맞추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환경의 눈에 팔려 환경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묶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지식들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 사실을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일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너희들이 구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화가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래. 사실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 그 성공된 삶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된 유명한 멋진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갇혀 보셨죠? 죄송합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행정상의 실수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2시간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별 하나 있습니다. 예배군 훈련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잠깐 갑시다 했는데 잠깐 간 게 아니라 2시간 그게 이제 채창살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나중에 이제 그분이 행정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래전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비슷한 곳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그리고 위로만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도망칠 수가 없는 막 거기에 있었던지 또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에서는 또 가택연금이라는 또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4장까지인데요. 104절이 있습니다. 104절. 그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20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두어 마디 하다가 기쁨.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어요. 언제 어떤 형을 집행당할지 몰라요.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야. 기쁨을 놓치면 안 돼.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외쳤습니다. 몇 가지 고백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명예, 로마 시민권, 총망받는 학문의 리더로 누가 봐도 성공의 꼭대기에 앉았던 그것이 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배가 불러도 오케이. 배가 고파도 오케이. 부자가 되어도 오케이. 아니 가난해도 오케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만으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온전해도 괜찮고,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으니 너희들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비결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빼앗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인가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천정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목 디스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딱 이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는 누워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라 합니다. 그러면 천정을 저걸 끝까지 봐야 돼. 적어도 한 3, 40분, 1시간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목 디스크가 있답니다. 혹시 어디 손상된 게 없는가 보려 하다가, 물론 미켈란젤로도 그리다가도 그가 여러 번 목 디스크로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걸작이 천지창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천지창조. 예, 이제 그 그림을 설계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을 싸고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농촌에 가니까 한 15살 되는 한 소년이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언덕에 탁 앉아서 삐리리, 이건 조금 제가 지어 넣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순진무구,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야 잠깐만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거기서 스케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본을 딴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모습을 15세 목동 아이의 얼굴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짓거나 그림을 1, 2년 만에 끝나지만 이거는 근 4, 5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창조부터 쭉 쓰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끝자락에 보면, 저 구석에 보면 제가 2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니까 그게 지옥문에 있는 악마상을 그려야겠는데, 도대체 어째 그려야 이 가장 아주 막 징그럽고 막 못됐고 그럴까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또 여행을 다녀서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마의 얼굴을 가졌나. 그러다가 우연히 저 술집에서 막 소주잔은 아니겠다. 막 날라가고 막 구강쾅 싸우는데 막 피가 터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악마 그 자체라. 막 상처에다가 막 말을 막 욕이고, 전 악마 아니고는 아니겠다 싶어서 저 혹시 내가 돈 줄 테니까 잠깐만 좀 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 돈이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 걸 그대로 스케치를 딱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설 때 이 악마 그림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잠깐, 선생, 당신 24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하나님의 얼굴 목동이 바로 나일새. 이걸 제가 로마 가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진짜와 같습니다. 24년 전에 그 아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중에는 악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악마로 끝날 수도 있고, 악마의 인생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삶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영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한순간에, 아니 찰나에 악마가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냥 깨트려져서 진흙바닥처럼 살아도 우리의 마음 안에 보물 대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만족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기쁨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약간 비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기쁜 것은 이런 차이밖에 안 돼. 술 먹고 해피하는 거와 술 못 먹고 은혜피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술 먹고 좀 이렇게 행복하는 요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행복한 거지, 기쁜 거지, 그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술 먹으니까 열받고 막 괴롭고 욕하고 이러던데요. 저는 대학 때까지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시대가 이제 50 민주화위에서 이한 생명 던질라고 그냥 술 먹고 막 욕하고 술 먹고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가득 찬데, 어쨌든 술 먹으면 좀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술 좀 먹고 술 좀 마셔서 야 좋다 요 정도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는데. 우리가 맛보는 이 기쁨은 술 먹고 기분 좋고 행복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근원적인,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기쁨이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관계에서부터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자수문 가족 만나면서 제 안에 이유 없이 기쁨이 막 일어났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처음 봤는데 이유 없이 이분들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이분이 선물을 좀 많이 저에게 주시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냥 만나면 좋아.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제가 가슴 설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 우리 만나는 게,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을 촉발시킵니다. 그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99명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99명 모으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어떤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그 사람 예수 전했다, 복음 전했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이 기쁨은 오 좋다 이게 아니라 덩실덩실 춤추며 외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싸 야 또 하나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또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마지막으로 15장 32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 32절은 없습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헤어졌던 형제가 이제 만났으니 야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잠깐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주일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아빠 되신 하나님이 오냐 어서 오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자 만나서 하늘의 양식 먹고 나누고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기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주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너가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면 내가 이제는 눌러 흔들어 그냥 꽉꽉 채워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흥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컨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 숨겨놓고 있다면 이제 꺼내어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을 흘려보내고 기쁨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족은 아빠 되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면 현실적인 우리 돈의 문제, 아픔의 문제, 깨어진 문제 이런 고민으로 눌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덮어버리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한경된 기뻐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내 안에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인상 100억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진짜 거룩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막 얼굴 뭐 이게 막 접혀서 막 괴롭고 이러면 저 사람 신앙 좋네. 그거는 성경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괴롭지만 또 기뻐하고 안 됐지만 또 기뻐하고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우리 기뻐하면 자 해보자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우리 자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성령께 다시 구하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게 될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사랑의 열매를 말씀을 선포하고 목요일 날
거의 하루 종일 제 입에서 이런 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막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그날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구나. 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제가 독창으로 먼저 한번 부르고,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독창으로 한번 부르고 두 번째부터 여러분 같이 해요. 야, 우리 반주해 주세요. 가사 띄우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동굴 소리 너무 좋다.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열거이 부르며 죄송합니다. I'm sorry. 우리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군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이제 그 기쁨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기쁨을 이제 다시 내 안에 채우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삶을 통하여 이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하나님 더 이상 결코 삶의 아픔보다 눈물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그 기쁨이 내 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들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되고 기쁨으로 하나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갈 텐데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사랑이 흘러가고 이 기쁨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로 지쳐있고 아픈 상처로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사랑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기쁨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사랑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 허리 꺾인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 열방에서 생명도로 복음 전하는 기쁨의 영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허거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